한국에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목회에 대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할지를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매년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또 올해는 내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제목의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과감히 버려야 할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예전처럼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부흥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몇몇 큰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2025년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캐치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또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이 책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방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들은 항상 이 10가지 트렌드를 이렇게 뽑는데요.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이제 오면 이 전문가들이, 미래의 전문가들이 이제 10가지를 쭉 뽑아내는데, 그러니까 내년 이제 2025년에 뽑은 10가지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유튜브 신앙생활, 공감이 가죠. 두 번째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되지만 잘 못 믿는 사람은 더 못 믿게 되는 이런,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지만 안 되는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중심 종교화.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고 또 그 가족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인데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세대, 그리고 싱글 사역, 또 고령 노인 사역, 또 평신도 사역, 그리고 선교 트렌드, 이렇게 10가지 트렌드를 전문가들은 뽑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유반젤리즘, 유튜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유반젤리즘이라는 용어는 유튜브하고 에반젤리즘, 이 복음전도, 이 유튜브와 에반젤리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25년으로 가면 이 유튜브는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유튜브 사용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는 저희들도 실은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자기 서재나 자기 방에서 혼자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혼자 유튜브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기면 유튜브로 알아보고 또 여러 성경 공부에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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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성지순례까지도 갔다 올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유반젤리즘 시대에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요?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이 교회의 그 유일한 기능과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유반젤리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익숙한 현상들과 그 배경, 또 교회적, 목회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고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들은 하루 평균 하루에 1시간 47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시간 47분이니까 그보다 좀 안 보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한 하루에도 3시간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3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은 18%, 1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8%, 2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31%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비슷한데요. 개신교인들 중에 60.7%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유튜브를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평균 이용 시간도 113분으로 그냥 일반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가 일반인들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개신교 응답자 중에 86% 그러니까 거의 90%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그게 기독교 유튜브였고,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본다고 한 사람이 43.8%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연령대별로 보면 오히려 20, 30대는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은 좀 적은데 60대 이상은 2시간 20분 이제 한 주에 2시간 20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젊은 층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비중이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인에게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58.6% 그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했고, 찬양,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통독이 22%로 나타나서 실은 기독교 영역의 전반에서 이 유튜브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 유튜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제 예배 드리려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일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이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을 때 딱 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또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예쁘고 작게 화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나요? 언제든 가지고 다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다는 것이 너무 편안하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은 이러한 양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되었고, 교회들마다 다 유튜브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 유튜브가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92.7%, 거의 93% 되는 사람이 다 유튜브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튜브로 은혜 받는다가 88%,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가 87%,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가 87%,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가 84%, 심지어 영적 욕구까지도 충족된다가 81%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가 꼭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돌려 말하면 이제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실 교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에 꼭 밟고 있어야 했던 그 땅,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 부흥회,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비율이 높았다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모든 욕구들이 다 충족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에게 교회에 가는 것은 어쩌면 선택사항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유튜브 신앙에 의존되어져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끊기지를 않아요. 특히 이런저런 요금만 조금 내면 광고나 이런 것들 싹 지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인터넷은 세계 최고고요. 선진국으로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고 휴대폰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밝힌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편리성에 있다고 했고, 한국 성인 스마트폰 비율이 98%, 그러니까 어른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한국은 유튜브, 미국이 유튜브 종주국입니다. 미국 겁니다. 미국 회사인데 그 미국보다 1인당 유튜브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유반젤리즘은 사실 우리 교회의 득인가요, 해인가요? 사실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줍니다. 아, 이러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 없이 다 유튜브로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그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이 유튜브로 인해서 더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동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지만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2배, 3배씩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상황은 어려운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회의 기능 중에 이 유반젤리즘이 충족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이지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아무리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얻고 은혜를 받아도 혼자 유튜브를 봐서는 성도 간에 누리는 그 따뜻한 교제를 어떤 방법으로 충족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성경 공부 등 많은 충족을 받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 만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신앙의 고민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유튜브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나누는 장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장으로서 또 서로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서만 잘 열려 있다면 오히려 그 유튜브로 받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는데요. 코로나 중에도 타격을 덜 받고 오히려 부흥한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소그룹. 셀 모임이죠. 셀 모임. 소그룹이 활발했던 교회는 예배 출석률도 높았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력도 상당히 좋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 그 중에서도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코로나 이전 대비 대부분 다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숙제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5개 뽑으라 그러면 그 5개 안에 실은 소그룹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소그룹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셀 리더들과 더 자주 만나고 또 셀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지쳐있던 우리 셀장님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이런 교제의 장을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오히려 이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더 한 발짝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생활이 중요해진 시대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을 좀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유반젤리즘 시대의 교제의 폭을 더 넓히고 더 진한 신앙적 교제를 추구함으로 이 시대적 어려움을 잘 준비하고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역이 조사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코로나 후에 성인 예배는 88% 이상 다 회복되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주일학교는
76%밖에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조사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이들의 회복력이 훨씬 더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아이들은 부모님이 태워다 줘야 올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못 오면 아이들도 교회를 못 오게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못 오니까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가 부모를 따라 교회 가는 성향보다는 아이의 신앙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옮기는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기 자식들은 좀 좋은 신앙교육을 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실하면 고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로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지만 우리 애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를 이제 옮기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성향들이 지금 3040 세대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는 유튜브로는 대체되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한번 주일학교에 온 아이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게 함으로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을 따라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친구 또래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반젤리즘 시대가 왔어도 교회 학교 교육은 유튜브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준다면 오히려 이 유반젤리즘 시대가 우리 주일학교에 오히려 큰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국면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한 500~600명 되는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30~40명 모여서 진짜 막 가족과 같은 그런 이 소그룹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역자가 뽑히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쫙쫙 끌어들일 만큼의 그렇게 또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안타깝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이 유반젤리즘의 시대에 더 좋은 소그룹과 더 좋은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육은요, 교사가 최대한 아이들을 적게 맞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아이들이 10명씩 8명씩 이렇게 있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육의 일선에서 나는 이제 빠져나왔다, 나는 이제 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시 좀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눠서 맡아 길러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에 비해서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어떤 반은 12명씩 되는 반도 있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딴 거 때문에
그러시지 마시고 주일학교에 좀 가셔서 아이들 좀 맡아주시고, 뭐 나는 뭐 딴 부서에 지금 있는데 내 옆에 내 친구가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너라도 주일학교에 가라, 이렇게 해서 이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교사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뭐 이게 뭐냐 저거 뭐냐 이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중요한 때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식사 한번 하라고 좀 봉투 좀 찔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밖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밖에 만나서 우리 아이들 70명이나 된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이고 네 교회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자꾸 보내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초등부에도 매주 1명씩 2명씩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이제 저희들 한 3년 편안하게 쉬었잖아요.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냥 안 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단단한 소그룹, 따뜻한 소그룹을 좀 이제 만들어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매주 연락해 주시고 문자도 좀 해주시고, 빠지시는 분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고, 여러분 그 전화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전화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받자마자 딱 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진이 그 순간 쭉 빠져가지고 그냥 다음 분 하지 말자 해도 그래도 그냥 연락처 보고 이렇게 눌러서 이제 전화 드리면은요, 한 분씩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셀 리더들께서도 뭐 한 12분 정도 되시니까 그냥 매일매일 궁금해서 전화했다, 비 오는 날은 비 와서 전화했다,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불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셀원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소그룹과 주일학교, 이 부분이 잘 보충이 된다면 유튜브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저희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내년에 더 하나님 자랑되고 하나님 기쁨되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자리 비어있는 게 걱정이지만 조만간 1, 2년, 3년 후에는 자리 없는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유반젤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유튜브로 너무나 많은 좋은 설교들을 듣고 너무나 좋은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끝나면 뭔가 허한 것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교회가 채워줘야 하겠사오니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고 또 주일학교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이 유반젤리즘을 잘 활용하여 상쇄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만큼 더 탁월한 교육과 더 탁월한 투자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사들을 더 보내주시고, 특별히 정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사역할 교역자,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귀한 교역자를 보내주시어서 내년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